우리가 지난주부터 마지막 때의 징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어요. 자연계의 징조, 그리고 전체적인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재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사회적 징조, 사회적 좀 세분화하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나눌 부분은 사회적 징조 가운데 이제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미 이제 느끼는 부분들은 많이 있고요. 이건 이제 전 같지 않다. 전 같지 않고 이제는 뭔가 좀 다른 그 가족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더 우리의 가족 관계 가운데 커져가고 있다.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족에 대해서는 첫 번째 보면요. 이 절대적 가족 구성원이 해체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 하면 기본적으로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 기본적인 구성으로부터 이제 친인척들이 있고요. 그죠? 처가도 있고, 외가도 있고, 또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이런 그 이런 관계들이 이제 그동안에 전통적인 내지는 절대적인 그런 관계였죠. 가족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남성과 여성,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자녀를 잉태하고 가족을 누리면서 그 가족에게 주시는 어떤 기쁨과 행복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절대적인 가족 구성원이 해체되어 가고 있다. 이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가 동성결혼 27개, 28개 나라에서 합법화가 되면서 동성애는 당연히 이제 합법화가 돼 있고, 그리고 그 동성애를 통해서 동성 결혼까지 하는 이런 그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가족이 남자와 남자만 있는 그런 그 가족이 있고, 또 여자와 여자만 있는 그런 가족이 있고, 또 하나는 남자와 남자가 살면서 자녀를 입양해서 자녀와 함께 사는 이런 가족이 있고, 또 여자와 여자가 자녀를 입양해서 살아가는 가족이 있고. 그런데 이제 입양이라는 게 단지 이제는 이렇게 이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자녀로 데려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아예 처음부터 계획해가지고 대리모라든가 내지는 정자 이런 것들을 기증받고 또 다른 대리모를 통해서 그 아이를 얻게 되는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이 가족 구성원이 복잡해지게 됐어요. 복잡해지게. 제가 이제 통계를 쭉 조사해 보니까 최근 거는 아직은 제가 못 찾았고요. 미국의 2000년도에 지금으로도 20년 전이죠. 그때의 동성혼 가구가 60만 가구가 20년 전에 60만 가구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통계가 나왔던 거고, 우리 그러면 2014년에 그 오바마 시대 때 동성혼이 합법화되면서 미국에서요, 그 70%가 증가했대요. 그 동성의 그 가족 구성원이 된 것이 70%가 증가했고, 우리나라 거는 2019년도 조사인데 동성애자들이 0.2%다. 이렇게 되면 이제 10만 명은 넘어가는 거거든요. 0.2%면. 근데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이 동성혼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잠재돼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합법화되면 동성애가 더욱더 이제 그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동성혼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도 급속도로 늘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전통적인 가구, 아니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이런 가족 구성원, 이 부분이 지금 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굉장히 급하게 우리 시대의 어떤 가족의 문화라고 할까요? 가족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실감하고 있는 이런 문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족의 불신이에요. 불신. 구성원들이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혈육의 사랑이잖아요. 가족을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주고 있는 것은 혈육의 사랑이에요. 그냥 이제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가족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가족 울타리가 되어주는데, 이제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거기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2절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놔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가족에 관한 그런 내용이야. 그 밑에 누가복음 21장 15절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 일들인데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실제 사실은 이 무슬림 나라에는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의 자녀가 기독교를 개종하면 그 아버지가 그 살인을, 자기의 자녀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합법화되어 있는, 이것은 무슨 살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걸 용납되는, 그 아버지가 이 자식을 죽여요? 아니면 자식이 또 부모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종교적인 이유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연결해주는 그 혈육적 그 사랑을 넘어서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무슬림 국가나 이런데, 여기서도 아마도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믿는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짐승의 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확대되어졌을 때 끝까지 가족 중에서 누가 그걸 거절하거나 거부한다고 했을 때 가족 안에서 그것을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 부모가 몰래 지하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자녀들이 그걸 고발해가지고 붙잡혀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는 말세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하고요. 또 하나, 어떤 그 이런 가족의 구성원이 요즘 이제 우리가 많이 느껴요. 재물, 유산에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깨어지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불륜, 이런 것들, 이혼하고 또 그래서 더 복잡한 가족 관계가 되는 거죠. 더 복잡한 가족 관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결국 혈육의 혈육의 사랑을 능가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가족 구성원들을 이렇게 사로잡게 된다는 거죠. 사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상적인. 그래서 그 추석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좌우익 싸움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더 강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 안에 기초적인 혈육의 그 사랑, 이 부분이 깨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아주 완전히 깨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막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죽음에 내어주는 이런 불신, 이런 것까지 가게 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부모의 권위가 부정되어진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 마가복음 13장에 말씀하셨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날새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그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여기 이 원인의 그 동기가 뭐냐? 그건 자기 사랑이 커져요. 자식들이 자기 사랑이 커지니까 결국에는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감사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지 아니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해준 게 뭐냐? 그죠?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이제 부모를 거역하고 결국은 대적하고 자기 중심, 객체가 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있잖아요. 책임감, 부양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야 되고 이런 그 책임감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다 개인화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를 느껴요. 정말 이제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정보력이 우리보다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건 다 그냥 옛날 거. 네?
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꼰대. 예?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듣지도 않고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는 더 많은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가는 거를 지금 느껴요. 자기들이 다 그 어린 두세 살짜리들부터 해서 검색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걸 다 보고 그것을 정보로 삼아가지고 그런 지식을 쌓고 있으니까 그 여러 면에서 이렇게 이제 부모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 이게 가족의 이런 파괴라고 할까요? 그리고 서로 간의 불신들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어지는 그런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두 번째는 이 사회적 징조 가운데 이 성의 타락이에요. 성의 타락의 극대화. 뭐 이건 역시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성이 아닌 젠더의 시대다. 젠더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는 되게 공식적인 그런 표현. 전에는 이 젠더가 페미니즘자들이 먼저 사용했던 거거든요. 이 젠더를. 왜냐하면 이제 자꾸 남성 여성으로만 이렇게 나누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남자가 해야 될 여자가 해야 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여성들은 외면당한 그런 직업이라든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성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자가 하는 여자가 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젠더의 시대다. 그리고 젠더는 거기 이제 보시면요. 성은 생물학적 의미의 성. 이거는 이제 일반 이제 백과사전에 나온 거지만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성은 남성 여성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성입니다. 절대적인 성. 젠더는 이건 사회적 의미의 성이에요. 만들어지는 성입니다. 그래서 성은 남녀의 절대적 성을 말하지만 젠더는 다양한 성적 취향과 그리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길들여지거나 선택할 수 있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면에서는 그 태어났는데 집에 막 남자들만 있고 막 목장에서 일하는 그런 집에 태어난 여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어려서부터 그 남성적 일을 한 거예요. 말 타고 다니고, 양을 돌보고, 막 도축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여성이지만 남성적 그런 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성을 자기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 내지는 문화에 길들여진 그 성을 이제 자기의 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중성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미국의 어떤 그 법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2006년 뉴욕에서 31개의 그 성의 호칭을 만들었어요. 31개 저는 어떻게 31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성, 중성, 여성밖에 모르겠는데 31개의 성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여성과 가깝다든가 뭐 이런 게 또 있나 봐요. 이렇게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0개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 성의 호칭이. 그래서 어떤 법이 만들어졌냐면 뉴욕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성의 호칭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 고발하면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게 2016년도에 만들어진 주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성적 성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라고 부르면 내가 싫은데 자꾸 그렇게 부르면 이걸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 법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저쪽 되면 그 벌금 내는 게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사회적으로 가니까 정말 이게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차별금지법에는 좀 조항이 몇 개 이제 그 보수적인 분들이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몇 가지는 아직은 빠진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소수 지향자라고 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그 혜택 불이익을 받게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신학대학에 그 동성애자가 원서를 넣은 거예요. 너 정책이 뭐냐? 나는 그 동성애자다. 그런데 그거를
자격이 되는데 성적이 되는데 불합격시키면 여기가 이제 고발되는 거예요. 이번에 만들어지는 거는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뭐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때 뭐 이 무슨 케이크 주문했는데 크리스찬 가게라 우리 못합니다 이러면 이제 거기 고발되고 벌금을 내거든요. 또 주례 부탁할 때 목사가 나는 동성애 혼 주례 못한다 이러면 또 고발당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이제 조금 더 좀 넓은 옷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법들이 이제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 그 후속 조치로 계속 이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굉장히 오히려 그 소수 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수의 이 절대적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권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면 이제 말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거절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이런 그 시대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젠더라고 하는 그 지금 이 용어를 거의 공식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근데 우리가 사실 저도 젠더 이런 표현이 그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거의 이제는 젠더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국감에 2020년 지금 국감하고 있지만 국감에서 어떤 의원이 이거 이제 동성애자 그 인구 리서치를 할 때 그 동성애에 관한 그런 그 리서치를 포함시키자 이렇게 그 제안을 했다가 우리나라는 아직 합법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걸 만들려면 그 리서치의 학문에 그 조항에 묻는 문항에 남성, 여성 그리고 다른 거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 이것이 있으면 다 그거가 사회 안에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걸 이미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아 이런 것도 인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아직 이게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많이 해서 그거는 일단 빠지기로 했는데 벌써 우리나라도 이런 공문서에 공식 문서에 국가가 하는 이런 걸 지금 삽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교회가 막아야 되는 게 이게 시작되면 언젠가는 되겠죠. 하지만 끝까지 막아야 되는 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회가 굉장히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둠 속으로 이거 확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블랙홀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에 확 몰입해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 이랬을 때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독교는 언젠가는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인정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이본을 보시면 성경에서 동성애는 인간 타락의 극치의 결과물로 표현해요. 구약도 신약도.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죄뿐만 아니라 그 죄가 사회에서 인정되어지는 그 과정, 그것이 온 사회가 엄청난 지역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어진.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그 하나의 행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용납해주는 사회 있잖아요. 용납해주는 그 가정이 용납해줘야 되고 학교가 용납해줘야 되고 정치가 용납해줘야 되고 그거 다 용납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앞으로 군대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일들이 진짜 생길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을 용납해주는 그런 사회, 이 사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는 인류의 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할까요?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그런 이것을 막고 있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계속해서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소수가 있었고 계속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 왔지만,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막을 수 없게 되고 극대화 됐을 때,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는 것을 또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도 나눴지만 노아의 때에 대한 얘기했죠. 노아의 때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이 원인이 되는 그
그 구절들이 이제 6장부터 노아 홍수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원인이 나와. 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6장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당시에는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에게로 돌아와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 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들의 딸들이 누구냐, 이거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뭐 그걸 지금 오늘은 설명할 게 아니고, 일단은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혼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과 혼인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는 이 번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 그 비정상적인 그런 거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게 눈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취향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이 혼인을 하고 통혼하는 것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그들이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면 6장 4절에 네피림이 생겨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거인 종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면 다 악하고 이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거할 수 없는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 정적인 뭐냐면 이걸 성적 혼합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처음에는 노아의 때 말씀하고, 두 번째는 롯의 때를 말씀하거든요. 롯의 때 읽어볼게요. 17장 28절부터 30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29절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렇죠, 이 롯이 그 소돔에 살았었는데 이게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똑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기에 빠져 살다는 거죠. 불과 유황이 비오듯 멸망되었다. 소돔과 고모라. 원래 소돔과 고모라만 아니고 5개의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명한 성이었고 주변에 3 성이 더 있어요. 5개 성이 멸망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이제 이 사건에 나오죠. 창세기 19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려다. 8절 9절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돌아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자, 이 내용 아시죠? 그 천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날개 달린 뭐 애기 천사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남성이에요. 남성 천사 둘이, 그 남성 사람 똑같이 생긴 그 천사가, 왜냐면 이제 롯에게 가서 뭔가를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이상한 사람 모습으로 가면 웃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사람으로 돼가지고 천사가, 성경에 보면요, 사람과 똑같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지나간 나그네 불러다가 발 씻겨주고, 그게 천사잖아요, 그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남자들이 왔다고 하는 것을 그 소돔 사람들이 본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냐, 남자들. 아, 새 것이 왔도다. 새 것이 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들이 그 집을 다 둘러싸가지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5절이죠. 오늘 밤에 온 사람이 어딨냐? 이끌어내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동성 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한두 명이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요, 그 남녀 노소라고 했어요. 노소.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놈들이나 같이 나와가지고 그걸 상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참혹한 그 이야기를 롯이, 이 사람들은 네 손님이니까 건들지 말고 내가 2 딸을 내어줄게. 얘 여성이잖아, 여성.
자기 딸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를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은 둘을 놔둬라.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들은 이제는 재미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성들끼리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기가 막힌, 우리도 저희 딸이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말할 수도 없죠. 그런데 사람들 눈이 다 돌아버린 겁니다. 그 시대에 소돔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 사실 롯은 거기 태생이 아니라 거류민이거든요. 아브라함이랑 같이 왔다가 잠시 거기는 이제 잠시는 아니지만 거류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롯에게 다가와요. 롯에게 우리가 널 해야겠다고. 그 나이든 롯에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그 결국은 하나님께 이 사람들 눈을 다 멀게 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롯의 가족은 도망 나오고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비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무자비한 겁니까? 이거는 이런 데는 그냥 놔둬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이게 뭐 나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서로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노소가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쾌감을 누리려고 찾는데 이게 성적 타락은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간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롯의 때를 말씀하실 때 그때가 바로 이런 성적 타락이 극대화되는 그런 그 때임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막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막기가. 우리 지금 이제 미국에는 이제 장로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게 이제 완화된 그런 내용을 하고요. 얼마 전에 그 교황이, 그죠? 그동안은 그래도 교황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긍정적인 입장으로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 입장을 밝힌 것이. 이거 아마 이 캐톨릭에도 신호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보루가 이제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아니야. 이제는 복음적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든지 아니면 나중에는 이렇게 옹호까지 갈 수 있고요.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 진보적인 그런 교회나 교단에는 그 쾌회 축제에 막 십자가 들고 나가가지고 같이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동성애자 한 분 한 분을 그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그분들을 저주하고 불행에 처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가 합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이렇게 잘 품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런 두 가지 양면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가 다 이렇게 성적 타락의核心인데 그 결정적인 거는 이 동성애다. 동성애가 극대화된다. 볼 수 있고요. 율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나 말씀이 많은데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19장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죽을 다른 종류에 교무시키지 말라.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를 직주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때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철저하셔요. 그러니까 섞지 말라는 겁니다. 섞지 마라. 혼합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만들어주신 그 종류가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 한 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자꾸 섞으면 안 돼. 그래서 짐승과 동물, 가축들도 이게 따로따로해. 소는 소고, 돼지는 돼지고 이런데 이걸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 우량종들 빼가지고 해서 뭐 더 큰 거 만들어 놓고 이미 이런 시대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가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그 동물만이, 가축만이 아니고 식물들도 마찬가지. 종자를 지금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도마도를 하는데 막 가지가 거기 달려있고, 그 올리나무 같은데 막 방울도마도 달려있고. 우리가 이거는 지금 너무 일반적인 게 됐어요. 우리 그 보잖아요. 그 뭐죠? 그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그래서 옥수수가 요만한 옥수수, 중국집 가면 요만한 옥수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이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지금 먹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가운데 뭐냐면 섞지 마라. 어느 정도냐면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그 무슨 목화 이런 데 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짓잖아요. 목화에서 하나 뽑고 하나는 다른 데도 뽑은 걸 가지고 그렇게 섞어서 옷을 입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그 상태로 섞여지는 거예요. 성이 섞여지고 이런 하나님 만드신 그 종류들이 다 섞여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에는 그게 금지돼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신약으로 보면 로마서 1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에이즈잖아요. 그죠? 에이즈가 바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뭐 그런 쭉 이걸 공부하면서 정말 그 성행위 그 뒤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이런 거는 일부러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도 몰라요. 그런 거는 잘. 그 좀 연구하지 않으면 왜냐면 그게 다 차단돼 있고요. 사실은 그 뒤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참 더럽게 말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거는 이 메인 언론에서는 그런 걸 알려주지도 않고 너무나 이걸 미화시키는 그런 일들만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두 번째가 성적 타락의 극대화, 그 길을 향해서 그냥 단순히 그 타락이 아니고요. 그걸 이제 세상 인정해준다는 거잖아요. 합법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이제 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벨탑 문명의 교만이 극대화된다. 우리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게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쭉 흩어지면서 동쪽으로 가다가 지금 중앙아시아 뭐 이라크나 그 지역까지 갔다가 거기에 이제 강들도 막 그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 강 그러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신할 평지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어떤 뭐 민족이 나눠준 것도 아니었었고 그냥 노아의 후손들로서 쭉 이렇게 이제 흩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직은 뭐 이런 우리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거기까지는 안 간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은 성을 쌓자, 문명을 쌓기로 하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셔서 멀리 퍼지게 하는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을 만들고 또 탑을 높게 하나님 있는 데까지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읽은데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대화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이거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 지면에서 더 흩어자. 그래 흩어진 것이 이제 뭐 이렇게 극동으로 놓고 이렇게 흩어진 거잖아요. 흩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대륙이 쪼개져요. 대륙이 지난번에 그 창세기 할 때 한번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벨렉이라고 하는 그 애가 태어났을 때 그때 그 벨렉이 나눠진다는 의미인데 이게 대륙이 다 쪼개져 버립니다. 5대양 6대주로 쪼개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쪼개지니까 이제 서로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같은 언어권끼리 만나는 거예요. 한국말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그 권으로 모여서 이렇게 종족이 만들어지죠. 민족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그게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이제는 그 문명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견고한 성을 쌓아요. 이 인류의 어떤 그 발달된 과학, 의학 이런 걸 통해서 견고한 성을 문명을 계속 쌓아가고 사람들끼리는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가 돼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거든요. 그 한 종족이나 한 사람의 이런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러니까 막 올림픽 같은 거 전 세계 하나 되고 월드컵 막 전 세계 하나 되고 막 UN 이런 거 통해서 전 세계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구를 보존하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문명들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언어를 흩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영어만, 일단 지금도 영어만 잘하면 어디 가서도 큰 불편함 없이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흩어졌었는데 이제 하나가 되고,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어 하나도 몰라도, 캄보디아 말 몰라도 이제 통역기 갖다 대면 이미 벌써 그거를 막 호텔 이런 데서는 사용하더라고요. 그죠? 통역기 가지고 그냥 내 말만 하면 서로 간에 다 서로 이해될 수 있는, 흩어졌었는데 언어가 이제 하나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어별로 거주 지역을 흩어졌어요. 거주 지역 흩어졌는데 이제는 언어와 상관없이 섞여 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서로 그 언어도 달랐고 지역도 흩어졌는데 그것이 이제는 거대한 하나가 되어지면서 이제는 그곳에서 세상이 더 악해지니까 점점 그 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 담을 쌓고 성을 쌓는 이런 그 문명으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육체적 생명을 인위적으로 이제는 바꾸거나 늘릴 수 있고요. 홍수 이후에 줄어든 수명이 확 줄어들어요. 홍수 이후에. 그리고 시편 90편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수천 년 전부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100세 이하로 줄어들면서 정말 몇십 년 전까지 그냥 70, 80은 잘 사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가 그래요. 70 살고 80 살면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70, 80은 여기 노인정 가면 물 침부름해야 돼요. 70은 물 떠야 되고 명함도 못 내밀어 이제. 거의 뭐 80, 90 기본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벌써 우리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가 벌써 8, 90, 100을 그냥 이제는 기본적으로 사시는 시대가 됐고, 그러면 또 우리가 더 나이 먹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110, 1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이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 그만큼 뭔가 자꾸 인간의 힘으로, 의학으로, 과학적 기술로 한계들을 자꾸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교만이 되는 거지, 교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더 살게 만들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교만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이제는 생명 조작, 유전자 조작, 종자 혼합.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인간 복제하면 그렇잖아요. 인간을 하나 복제해서 거기에서 장기 같은 거, 싱싱한 장기 떼다가, 그 지금 사람한테 뛸라니까 그 사고 나서 뭐 갑자기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든지 장기 기증을 해야만 되는 거고, 아니면 막 어떤 무서운 일이 하기도 하지만, 이제 인간 복제해가지고 이건 그 장기 떼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불치병 환자들 막 고쳐주고, 이런 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더.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인간 복제로 가게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제 말할 수 없는 이런,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이런 환상을 보고 책을 지고 했던 분들을 보면 이 복제 인간이 나와요, 거기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 가운데 복제 인간. 그래, 누가 진짜인지 복제인지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종을 판다는 거예요. 그 나와요. 이따 이제 좀 나오겠지만 종을 파는 거예요. 종들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쭉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지금 생명윤리나 이런 것 때문에 막고 있지만 결국은 간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막아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름을 알게 됩니다. 4번 하겠습니다. 4번은 우리 마지막 시대의 징조 가운데 사회적 지금 문제를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고요. 4번은 문화입니다. 문화는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의 문화가 굉장히 이제는 뭐 전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의 주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뉴 에이지 운동, 신세대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뉴 에이지 사상 이 운동 안에는 이제 반 그리스도적인, 반 하나님적인 그런 내용들 담고 있습니다. 사실 타락한 천사 사탄 루시퍼는 문화를 담당한 천사였었어요. 그래서 전에 나왔지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고 하는 이 노래는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영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걸 담당한 그런 천사였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패션과 패션의 문화,
그 다음에 그런 그 외형적 문화, 그리고 이제 노래하고 하니까 문화에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되고 루시퍼가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이 거짓과 속임수가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 문화적 영역이 가장 빨라요. 항상 보면 문화적 영역이 가장 빨리, 물론 여기에 성문화도 포함되어 있죠. 가장 빨리 이렇게. 그래서 동성애가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확 드러나는 게 축제잖아요. 축제를 하게 되면 뭐 그 나라에서 언론들이 그걸 취재하고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냥 젊은 사람이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서 퍼레이드하는 이런 걸 하는 엄청난 문화잖아요. 축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문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흡수되어지는. 그래서 뭐 사단주의 이런 거에 대표적인 거는 노래잖아요. 대중가요. 이런 데 보면 아주 뭐 옛날부터 유명한 팟가수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사단주의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어떤 법칙, 그 원리들을 그 가사에서 그거는 거의 욕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가지한 것들을 추구하는, 미화시키는 이런 내용들로 차이는 거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문화 담당 천사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문화가 아주 이 타락에 아주 그 앞선 그런 영역이다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이사야 1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 비파 소리, 악기죠. 악기를 연주하면서 했던 이런 그 루시퍼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두 짐승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서 우상이 돼요. 아주 신격화되고 그 신격화를 시킨 게 누구냐? 그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그 우상을 신격화시키고 경배하게 만들고 그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죽었다 살아난 그 짐승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요. 이 환경에 보면 문화와 또 종교적 환경, 그리고 경제 시스템, 그 짐승 표를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의 영역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그래서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권세를 가져요. 앞선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이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한다. 그 경배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 환경 가운데 아주 문화의 그 역할이 대단하죠. 그 문화를 통해서 경배하게 하는. 그래서 보면 대중문화를 보면요. 대중문화에는 이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이제 악을 선으로 미화시키고, 그리고 선을 악하다고 욕하고 비방하는 이 그 문화, 이 자유주의 그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대중문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돼 있어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영화 오스카상이나 이런 거 상 주는 거 그 선정된 영화들을 보면 다 거기에 적그리스도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다. 반하나님적인 그런 코드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노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더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 이사야 5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래퍼들 있잖아요. 랩 문화. 그러면 이 래퍼들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래퍼들의 랩이 처음에 주고받고 그는 서로의 단점이라든가 약점이라든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성경적이질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이 참아주고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허물을 감싸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문화인데 이 랩의 출발은 서로 간에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래퍼들 중에서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랩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래퍼들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그 랩으로 이렇게
하나님 알리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이런 그 문화들이 그렇다. 록 문화도 마찬가지죠. 록의 그 막 빠른 비트로 해서 하는 부분들. 그것도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고 또 그 헤드 뱅뱅인가 뭔가 그 머리 그런 거 보면 헤드뱅. 저도 이렇게 몇 번 해봤거든요. 이건 목 디스크 수술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아파서. 근데 그 뭔가 좀 막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막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우리는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미국의 이런 락 콘서트 같은 거 하면 생닭이 아닌 살아있는 닭이죠. 살아있는 닭 가져가서 입으로 막 물어뜯고 여기 피 쫙 흘리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그죠? 우리나라 돼지 껍질 가지고 돼지는 이거 일단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거를 레이디 가가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돼지고기 껍데기로 옷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불결한 거예요. 그리고 레이디 가가 와서 그 중간중간 이제 공연하면서 영어로 막 할 때 우리나라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그때 몇만 명, 5천 명인가 모였는데 그럼 한마디 하면 막 소리 지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욕하고 하나님한테 욕한 거예요. 그게 다. 그런데 거기 5천 명 거기 크리스찬들도 있잖아요. 이거 문화다. 그래서 뭐 그 돼지고기로 옷 입으니까 무슨 뭐 창조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막 평론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와 했던 게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예배하는 거. 근데 그 레이디 가가가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데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사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일이 한번 우리나라에 벌어지면요. 그 영적인 어둠이 확 깔려요. 그래서 그때 막 연예인들이 계속 연으로 자살하고 이제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아니고 그 영적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이런 대중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이에요, 영적. 그래서 노래를 어떻게 줬습니까? 영감이 떠올랐다. 근데 그 가사는 다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영감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령,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지었는데 이런 노래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애들도 막 그거를 따라 부르고 같이 춤추고 이런 것들, 그죠? 다 이제 이미 이제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어떤 거의 이제는 문화가요. 기독교의 그 가치, 이 가치를 이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닥다리다. 그리고 뭐 꼰대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해라. 또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제 먹히질 않아요, 그게.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그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길인데 이미 이 안에는 절대화라는 게 없으니까, 이 문화 안에는, 그죠? 다 상대적이고 그런 것들을 말하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는 그 문화 안에서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막 어떤 사회 문제를 고발하고 또 비방하고 비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문화의 코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문화의 흐름 가운데 동성애 문화 이게 굉장히 커져요. 영화도 저희 한 번씩 아내하고 이제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안에 동성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동성애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농담으로 나오고 그 영화 안에서 이렇게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동네 축제도 우리나라가 처음에 대구인가 뭐 어디에서 시작하다가 지금 막 서울서도 하고 인천서도 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된 데는 서로 그걸 끌어올라가잖아요. 그 동네 축제를.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매년마다 전 세계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참 이상한 일이죠. 텔아비브. 이스라엘 수도가 지금은 텔아비브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구 수도인데, 성경의 수도인데, 근데 텔아비브에 대사관들이 다 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예루살렘 옮겼잖아요. 근데 이 텔아비브가 완전히 동성애 소굴이에요, 소굴. 그래서 많이 모일 땐 30만 명이 모인대, 전 세계에서.
잘 봐야 돼, 이거를.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양면을 봐야 됩니다. 양면을.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했던 거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그것도 회복돼 버렸어요. 왜냐면 이게 전 세계 사람들 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여기는 별의별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텔아비브는 뭐 엄청난 그런 그 문명 도시거든요.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 되게 아름다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완전히 동성애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동성애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이 다 문 닫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막 10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래, 가증한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도, 그게 얼마나 그 사단이 자기가 승리에 도취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많다? 전 세계에 가서 그런 동성애 축제를 한다? 사단은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거룩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벌써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잠식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의목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이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싫어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일단 내버려 두세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니까 이게 문화가 되면서 아주 전 세계에 아주 그 중심 문화로 자리 잡아요. 이런 동성애와 관련된 문화, 내지는 반하나님적인, 반그리스도적인 이런 그 문화가 전 세계에 문화화 되어버린. 그래서 이제는 문화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화가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기독교 영화 그 찾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보내주려고 해도 이게 뭐 몇 년에 하나씩 나올까 말까 합니다. 몇 년에 하나씩 나올까 말까요.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은 점점 그런 영화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나라도 뭐 기독교 영화 주기철 목사님 이런 거 만들면 다 보면 그 옛날 그 탤런트들 있잖아요. 잘 모르는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오지. 왜냐면 지금 유명한 사람들은 또 거기 동참을 안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문화적으로 외면당하기 때문에 벌써 이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문화를 얘기하면 뉴에이지 운동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 뉴에이지, 이건 신세대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이런 운동인데, 이 뉴에이지 사상은요, 영적인 사상입니다. 영적. 아예 그렇게, 그냥 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영적 운동이다. 그러면서 어떤 영적 운동이냐? 유일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동양의 어떤 범신론은 모든 것에 신이, 나무도 있고, 저 바위에도 있고, 이게 범신론. 그리고 이제 동양의 사상, 윤회론. 불교, 내지 힌두교에 있는 윤회 사상. 그 다음에 상대 윤리예요. 그러니까 이 유일신은 절대 윤리잖아요. 절대적 신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은. 근데 이제는 그 종교의 영적으로도 상대적 윤리를 그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마다 다 달라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상황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만능주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앞서 바벨탑 얘기했지만 우리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우리 학문을 열심히 연구하면 하나님을 능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뉴에이지 이 운동 안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그 문학도 있고 또 대중가요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소설도 있고 있지만, 시도 있지만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많아지잖아요. 올림픽을 시작하면 부른 노래들을 보세요. 그게 손에 손잡고, 그죠? 그러면서 벽을 넘어서, 그죠? 대부분 그런 코드예요. 이런 것들이 듣기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뉴에이지적인 그런 문화, 그 속에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 인간 만능주의죠. 우리가 의학과 과학 기술을 발달시켜서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넘어서보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고 힘을 내자라고 하는 그런 이 사상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대체신을 추구하는 영적 운동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요가 이런 거, 요가, 명상,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보면 잠 잘 오게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서 나온 게 많아요. 잠 잘 오게 하는 무슨 새소리 막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자연주의. 예. 왜냐하면 그곳이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범신론이니까, 그죠? 이런 게 많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잘 구별 못 하죠. 우리는 그래서 잠 안 오면 찬양 들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빗소리 뭐 이런 거 한 번씩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접촉하다 보면 거기 맞네.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 흐름의 또 한 면이고요. 또 뭐 구체적으로는 뭐 포켓몬스터라든가 아마겟돈 이런 그 애니메이션, 그리고 요즘은 거의 뭐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미화됐어요. 어린 아이들의 그냥 캐릭터예요, 그냥. 너무 쉽게 캐릭터가 돼. 그 그리스의 그 신화에 있는 그런 어떤 신들, 이게 다 캐릭터가 돼가지고 어린 아기들로부터 전혀 그냥 거기에 어떤 마음에 꺼리낌 없이 그걸 접촉해요. 뭐 눈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실제 나타나면 무서울 텐데 그건 친구예요, 그냥. 그죠? 보라돌이? 그건 뭐지? 뚜비. 그죠? 그거 완전 귀신들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아이들의 막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점점 친숙하게,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은 점점 구닥다리, 재미없는, 이렇게 돼버리는데 1990년도 이후에 나온 그 애니메이션, 일본에서나 우리나라 나온 거의 다 이런 그 뉴에이지적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이렇게 혼합시켜 놨어요. 짐승과 사람 혼합시켜 놓고 막 신화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게임도 다 마찬가지죠. 게임에 출연하는 캐릭터들이 다 이런 캐릭터들이잖아요. 그죠? 여러 지금 그 문화 영역 가운데서 이렇게 뉴에이지적인 그런 그 사상이 들어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찬양하고 힘을 합쳐서 큰 일을 이루는 것 찬양. 이 교회에서도 이거 잘 분별이 안 되면 이게 교회 안에 그 CCM으로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예.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화 영역에서의 이런 그 마지막 때의 징조, 이거 너무나 실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보고 듣는 거 주의해야 되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고 듣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죠. 왜냐면 문화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되도록이면 좋은 문화, 건강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그 문화들을 개발해야 되고, 이것도 하나의 숙제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정보입니다. 분별하기 어려운 정보의 난립. 다니엘서 1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때까지 이걸 간수하고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너무나 이것도 정말 실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한 해 한 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 딱 이것이 어떤 이런 인터넷을 통한 정보사회로 딱 발걸음을 가면서 정말 매년마다, 그죠? 아니, 날마다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커지고 있고, 그런 그 정보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보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런 정보들, 내지는 또한 쓸데없는 정보들, 그리고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이제 널려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게 접촉이 가능하고, 근데 그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언제든 접촉이 가능하잖아요. 성령님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대나 초월적이신 분이니까 가능한데, 인터넷이 그런 거예요. 어디서나 그냥 이 와이파이 되거나 내지는 이 뭐 5G, 3G 이거 되면 다 접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와
성령님과 같은 역할인데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죠. 어디와 더 많이 접촉할 것인가. 어디와 접촉을 더 많이 할 것인가. 이런 그 영적 문제.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정보들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그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고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커진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3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적용을 따라 향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자, 이게 여기 나오죠.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신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정보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 터치하시면 이 정보를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다. 그냥 있지 않냐. 2000년 전에 4000년 전 6000년 전에 그 땅이 지금 이 땅 아니냐. 이거 뭐가 변화된다는 거냐. 이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막 세상이 다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그 수많은 정보들이 그런 정보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거짓 정보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거를 너는 기억하지 않느냐? 노아 홍수 때 모든 게 다 바뀌었지 않느냐, 세상이. 지금 뭐 미국에 있는 그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이런 모든 협곡들이 다 노아 홍수 때. 그리고 지금 막 지층들이 뒤죽박죽 쌓여 있는 것도 그 화적들이 한쪽에 몰려 있는 것도 다 그 홍수의 역할이라고 그 결과라고 그렇게 이제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조사를 해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에게 전혀 인식되지 않는 정보예요. 그죠? 그것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좀 특별한 사람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는 이렇게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전혀 보지 않아요. 오히려 반성경적인 이런 그 정보들로 사람들이 이제 무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오시고 다 세상이 바뀐다고 해도 안 믿어요.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헛된 정보들, 난무하는 그런 정보들. 이런 시대. 사실 정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진짜. 성령님의 임재냐,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이 정보의 임재냐. 그래서 이런 정보, 분별하기 어려운 정보 난립한다. 볼 수 있고요. 7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경제, 모든 것을 사고 판다. 경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이 바벨론을 세우는 일에 참여한 이 바빌론이 바로 이런 그 재물, 경제, 그 나라를 추구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우리 계시록 18장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뜨다 무너뜨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에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보시면 여기 보면 땅의 왕들, 그러면 전 세계의 통치자들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통치자들의 그들의 비전이 뭐냐? 그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다른 가치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가치가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이 경제, 사고 파는 거, 이게 하나의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의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짐승이 결국에는 짐승 표를 받게 되는 것도 이것 때문에 표를 받는 거예요. 이걸 최고의 가치로 봐요. 돈, 재물, 그리고 더 많이 갖는 것. 우리 국민들이 더 부자가 돼 잘 사는 것. 이게 이제 거의 모든 통치자들의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죠? 뽑는다. 그래서 다 그 세력이 되어버렸다. 바벨론을 세우는 일에 모든 통치자들이 음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은 사고 파는 거라겠죠? 사람들이 영혼까지도 사고 파는데, 우리 계시록 18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부적과 진주와 사모프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앞서 말했죠. 이렇게 물질만이 아니고 종들도 작업한다. 우리가 이제 이건 과거의 노예제가 아니고요. 앞서 말한 인간이 복제되면 종들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고 팔고 로봇도 사람 역할을 하지만 사고 팔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영혼 이거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사람들이 영혼을 파는 겁니다. 영혼을 파는 거예요. 이런 그 모든 걸 사고 판다. 그래서 지금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나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광물질 이런 거 그죠? 이게 전에는 별 쓸데가 없는데 지금은 막 어떤 이 전지 개발한다고 그러죠? 전지. 그래서 뭐 리튬 전지 같은 거, 라듐 전지 같은 거 만든다고 그거 이제 팔고 무엇이든 다 팔아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그 시대가 된 거죠. 다 사고 판다. 이게 바벨론의 기본적인 관점. 그럼 우리 지난번에 재정 강의할 때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고 그 다음에 심고 거두는 거. 근데 바벨론은 모든 걸 사고 팔아요. 사람 영혼들까지 사고 파는. 그 문화가 극대화된다. 그래서 보면요. 전에는 그래도 이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지는 어떤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 관심이 있었어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인문학 쪽으로도 많이 들어갔고 뭐 이과, 문과에서 거의 절반 반반 했었고 근데 지금은 돈이 안 되면 사람은 추구하지 않아요. 무조건 돈이 돼야 돼요.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는 철학, 인문학은 다 죽는 거죠. 다 죽고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든지 돈이 될 만한 것, 돈을 많이 주는 곳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해요. 이런 그 사고 파는 가치, 그 돈의 가치로 이제 모든 걸 평가한다. 평가한다. 그 전엔 보면 존경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죠? 건물주. 뭐 이 사람이 도덕 윤리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요. 뭐 교육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죠? 그냥 건물 가지고 있고 하면 부럽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부럽고 이런 시대 우리만이 아니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고 뭐 이러면 또 정치인도 안 부럽고 교수도 안 부럽고 뭐 누구도 안 부러운 거예요. 그냥. 경제적 동물로 되어지는 그게 바로 바벨론이다. 그래서 다 사고 판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엔 마지막 시대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계시록 18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떠났으며 빛난 것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국 이거는 다시 이게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나온 메시지예요. 그동안 이 바벨론이 탐하던 과일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탐하던 과일이 바로 이 바벨론의 가치예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가치.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들 이들이 놓치는 거예요. 거기 속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의 가치관. 그래서 더 만mon이 좀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쌓아놓고, 이런 가치관이죠. 이것들이 그들이 보기엔 빛난 것이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결코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선악과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매매가 할 수 있으니까,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선악과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이시죠? 사고 파는 이 구조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주고받는 것 그리고 심고 거두는 것 그 부분이 우리의 중심이 돼요. 물론 사고 파는 건 있지만 이건 우리의 부수적인 거가 돼야 되는 거죠. 사고 파는 거는 주고받는 것 또 심고 거두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그리고 여기서 나와야 된다. 내 백성들아.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결국 하나님과 이 돈 동등된 가치라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참 이 말씀이 정말 이제 가슴에 다가와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대에 분받지 말고 이게 다 지금 우리의 세대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 지금 사회적 징조가. 근데 이것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본받지 말아야 돼? 이거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늘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가 안 되면 여기 휩쓸려 가니까. 그러니까 물을 따라가는 건 쉽잖아요. 몸 맡기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거슬러 가야 되니까 늘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고, 그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을 하고, 분별한 걸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 여기 보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게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우리의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 지금 나눴던 가족도 마찬가지고, 문화적 영역도 경제적 영역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이뤄갈 수 있는 게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속의 원리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가족 생활하고 지키고, 그 다음에 경제 생활하고 우리의 문화 영역 가운데 이걸 바라보면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노래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찬양들과 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찬양들이 이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의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되고 경제적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만이 이 급변하는 마지막 시대, 급변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문화 향을 가고 있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